그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죠.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십자가 사건에서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던 관계고 탄탄하고 절대 서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자, 원수가 됩니다. 순식간에 원수가 돼버려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순식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원수 사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요, 원래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면서 살잖아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또 세계 강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을 뺏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은 전쟁을 벌여옵니다. 앞으로도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들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분명히 이제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플라톤이 이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의 한 대목으로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 블랙 호크 다운이 시작할 때 그 문구가 한 줄 나오는데, 전쟁은 오로지 죽은 자에게만 끝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났어도 그 후유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전쟁에 대한 이제 우리가 첫째, 둘째 그 인을 통해서 흰 말과 붉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한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그런 전쟁도 일어났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을 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혼란스러운 전쟁에서 참혹하게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주해버리게 이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화평을 깨버리는 사람이 된 거고, 자기한테 도전을 하는, 사탄이라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 적대시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탄이라고 했고, 사탄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결국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이게 대치된 상태잖아요. 결국 뭡니까? 칼만 안 들었지 베드로도 마음속으로 그 저주하는 검으로 예수를 찔러버린, 입술로 찔러버린 격이 된 거죠.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계시록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재앙이 오면 다 나쁜 거고 뭐 안 좋은 거고, 이제 뭐 심판이 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 지금 오늘 보는 말씀도 결국은 이 말탄 자들, 흰 말, 또 붉은 말, 또 앞으로 나올 그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신앙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큰 그림에서는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들이닥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유치한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게 친한 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를 오려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 나랑 어디 좀 가자, 저녁을 먹든지 뭐 나랑 놀자, 뭐 그렇게 했는데 나 근데 오늘 예배를 꼭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사람이 그럼 같이 좀 놀아주면 안 되냐고 뭐 화를 내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예배 드리러 갈게 라고 해야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어떤 평화를 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깨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화평이 다 깨지고 십자가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는데 결국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관리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은 간접적이지만 스승의 죽음을 외면한 방조자가 또 돼버린단 말이에요. 다 도망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평화의 시간, 3년간의 시간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말대로요. 굳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원수가 집안에 있었던 격이 된 거예요.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옆에 있어줄 것만 같았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왜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그 진리, 그 구원 때문에 이 관계가 다 이렇게 화평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평화는 지속적이고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고요. 이익의 관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요. 가족이라도 얼마든지 또 배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또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또 다 뭔가 납득이 되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상징인 욥이요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하게 되자 그가 가진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그가 상실감에 휩싸이잖아요.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가족과 그리고 나의 소유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면 인간이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헤아려 나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게 내일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혼자만 남겨졌다고 가정한다면 욥기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너무 외로웠던 거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생각도 못한 고난 앞에서. 평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제가 사실 대략 말씀을 그냥 설명하고 세 번째 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냥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넉넉한 생활 공간 따뜻한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아쉽지 않을 만큼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이를 지탱해주는 나만의 일 그리고 별 탈 없는 내 주변 환경 우리는 자칫 이런 것들을 무탈 즉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이런 더도 말고 그냥 이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밖에 있는 걸 평화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날 가르쳐 주실 겁니다. 평화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인간의 평화의 근원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 평화의 근원이 외부적인 것이라고 어렴풋이 믿고 있다면 결국 그 내 밖의 평화가 여러분 사라지면 여러분들 안에 평화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믿었던 것들 그게 욥이잖아요. 그게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못된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돼. 다윗처럼 뭐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욥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홀라당 다 말아먹게 돼요. 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왜? 욥 안에 하나님께서 욥 안의 진리와 평화와 구원을 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